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7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78편 내용은 역사시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지혜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두 역사로 구분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패역한 역사의 종말, 그리고 유다 지파의 중심으로 새 역사의 출발, 이런 어떤 큰 테마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78편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서론격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부분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53절까지 9절부터 53절까지 이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패역한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이제 54절부터 64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가나안 정착 후에 에브라임이 어떻게 패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64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회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착 이전과 가나안 정착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5절부터 72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새 역사가 출발되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바로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는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자 한다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그 결과가 패역한 결과임을, 그리고 유다 지파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크게 세 부류로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다 그 말이죠. 1절 내용을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어라,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어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3절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하느냐? 자, 3절 보니까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들은 내용을 알고, 그리고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또 뭐 했어요?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배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어떻게 해라? 후대에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데,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배워서 후대에 전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 자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과 후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택하셨다 하는 내용을 창세기 18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쉐마 본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언제 가르쳐야 될까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진행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78편 내용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냐? 증거와 법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 야곱, 이스라엘,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 6절, 7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뭐에게 한다? 알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또 뭐예요? 알게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전수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말씀 전수를 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7절 내용을 보니 첫 번째입니다. 그들로 전수에 가고 전수에서 후손들을 통해서 뭐예요?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에도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전수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8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불순종하는 조상들 본받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는 말씀을 전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 소망 둬라. 두 번째, 이제
잘못된 불순종하는 그런 패역의 길을 담지 말라 하는 큰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절에서 8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게 9절입니다. 9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64절까지 이 내용은 에브라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금 그들의 패역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를 아주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자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강력하고 수가 많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 9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무기를 갖췄습니다. 활도 가졌어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날에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준행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11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뭐 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말씀 전수가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싸우지 못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2절부터 옛적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일을 진행하셨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그 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패역한 것을 이렇게 했는가.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홍해를 갈라서 그들로 지나가게 했어요. 14절 내용을 보니까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뭐 했습니까? 배반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어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그 내용이 뭐냐?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이 내용이 18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제 노를 격발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18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셨는데 18절 하나님을 시험했다. 19절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 이유는 22절 믿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이하 내용을 보니까 24절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이시죠. 그리고 25절 보니까 풍족하게 주십니다. 27절 내용을 보니까 고기를 티끌같이 내려요. 그 고기는 뭡니까? 메추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줬는데 정작 자 18절에 탐욕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30절에 보니까 그 욕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 결국에 그들에게서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제 광야의 그 척박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을 인도하실 때 물 반석을 깨서 물 주시고, 그리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욕심껏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고기까지 다 줬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 이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는데 일시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2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4절 그들을 죽이실 때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35절 이제 뭡니까? 36절 하반절 보니까 아첨하고요, 거짓말을 계속 말하고요. 이거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38절 이 한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은 뭐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여줬습니다. 그리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않았어요. 계속 반역의 역사를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그런데 그때 징계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거짓말을 일시적으로 회개한 듯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점철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이 내용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단 하나 자비하심, 긍휼하심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이 이제는 얼마나 거듭된 패역한 역사인가, 40절부터 이제 다시 패역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이 몇 번인가 하면서 41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 노를 격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2절 하나님이 베푸신 그 권능 자체를 아예 뭐 하세요? 기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런 것도 뭐하다?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43절부터 53절까지 이 내용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과정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43절 내용을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뭐예요? 표적들, 징조들을 나타내시는데, 자, 어떤 표적과 징조를 나타내시는가 봤더니 강과 시내를 뭘로 위했어요? 그렇습니다. 피제양. 그리고 두 번째 45절 파리떼, 그리고 개구리 떼. 그래, 파리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46절 황충과 메뚜기 재앙, 47절 우박 재앙, 그리고 48절 우박과 번개불 같이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50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모든 생명에 뭘 주십니까? 전염병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51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시는 그런 어떤 재앙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3절 내용을 보니까 안전히 인도해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갈라서 뭡니까?
인도해 내시지만 그들을 추적했던 애국군들은 수장을 해 주셨다라는 이런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54절부터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다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약속의 땅에 이끄셨던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루시는가. 55절 보겠습니다. 55절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을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12지파 이제 한 지파도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다 땅을 분배하고 모두가 다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56절 또 뭘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또 뭐 했습니까? 시험합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58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59절부터 6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9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60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뭐 하셨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막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아예 이제 성막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61절 내용을 보니까 아예 포로에게 넘겨줘 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62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칼에 넘기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3절 청년이 불살라집니다.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이 땅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요, 과부들은 애고가지도 못해요. 이만큼 이제 철저하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상에 이런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 자 이제 반전이 나타납니다. 6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내. 그때에 거기다 밑줄을 착 쳐놓으세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주께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제는 북이스라엘들을 치러 오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욕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7절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에브라임 중심으로 했던 요셉 장막을 버리셨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택한 백성이 누가 되는 겁니까?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들 보면은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 되어져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 지파, 다른 말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하셨지만 이제 다윗과 바로 남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리고 시온산을 택하셨다. 70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뭐 하셨어요? 택하셨다. 마치 양의 우리처럼 우리 주님께서 취하셔서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7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뭐하게 했다? 기르게 하다. 그러니까 다윗 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통치의 위임을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72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들의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을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그러니까 잘 가르쳤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제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남유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고 계신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후대의 말씀 전수를 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78편에 나타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자를 택하시고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삶의 현장 속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말씀 전수를 통해서 후대들이 걷는 그 길이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앞에 존경심 받는 복된 길을 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후손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잘 이렇게 창념하고 붙들린 바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패역의 역사와 그리고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출발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길,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 전수가 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말씀 전수를 후대에게 왜 또 이렇게 전수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